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과 4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4장인데 또 연결상으로는 1장과 2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잠깐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연결을 해서 1, 2, 3, 4장을 함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면서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키워드로 보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혹시 방송으로 들으시거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로 넘어가면서 이건 예전에 다니엘서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여러분께서 성경을 폭넓게 보시면서 풍성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목을 좀 넓혀드리는 건데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다니엘에게 부여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참 엘리트들이지 않습니까? 엘리트들이면은요 뭐를 주장할 수 있느냐면 똑똑함, 현명함, 배운 것, 학식, 학위, 가정환경,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출신 성분 이런 걸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그런 걸 내세우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뭐 그런 걸 내세워봐야 소용도 없을 일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워드가 뭐냐면 분별이라는 겁니다. 분별. 정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게 신앙생활 했던 어르신들도요, 연세가 들어가면서요, 이게 참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연세가 있고 연륜이 있으면 분별력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심지어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분별력 없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참 요즘에 아주 시끄러워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분이 뭐 어떻고 저떻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적으로 목사로서 신앙을 지도해야 될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참 큰일 났다 싶어요. 그게 어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돼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들을 하고 있는지, 또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엉망으로 알고 있는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있는 건 있는 그대로 팩트로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또 포장을 해가지고선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는 다른 얘기 안 드렸어요. 이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고 안 하고 저는 성경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 하나님이 까분다고요? 참. 어떻게, 저는 이런 얘기를요, 그분이 나쁘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된지 아시겠죠? 분별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력. 다니엘서만 조금 열심히 좀 읽어도 그런 거는 좀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좀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는 해요.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고 이러다 보면 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젊은이가 됐든 연세가 있건 그건 다 갈릴 거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분별력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아주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딱 다니엘서를 이렇게 열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3장과 4장도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지 요거의 관점,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은 수월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획기적인 건 아닌데 그 이전에는 요걸 생각지 않고 읽었다면 이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별력, 여기에 어디서 폭 드러나고 있는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럼 1장과 2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분별력이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그 분별력은 자기들이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장과 4장 읽으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이라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되면서 다니엘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3장과 4장을 읽어가면서 이들이 어떤 분별력을 가지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에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고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고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죠. 다니엘서로 들어왔으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는 회복이었잖아요. 그죠? 회복. 그래서 회복되는데 결국 무엇이 회복되어야 온전히 다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성전이었죠.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완결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이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게 회복된 성전이 있고 완성되는 성전이 있고 완성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에 있는데 완성된 성전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완성된 성전에는 휘장이 없고 지성소도 없다 그랬어요. 왜 완성됐느냐? 그게 예수 때문에 휘장 없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안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출입할 수 있게 된 완성된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은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였었어요. 야, 여기 와가지고 너희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에스겔이었어요. 다니엘은요, 백성들 사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왕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제국의 변동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왕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를 끝낸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려서 태어날 때는 아수르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바벨론에 있어 끌려왔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고레스 왕이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등용이 됐던 상당히 뛰어난 인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3대에 걸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걸쳐가지고 등용되고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제국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5살까지 그 끌려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충분히 이미 교육을 받고 갔기에
이 사람은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구분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느냐. 다니엘은 제사장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고, 그 가문은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어찌되었든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설득, 하나님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갈 거야.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봐라, 변하지 않는 것, 이것 하나님의 나라, 곧 제사장 나라지. 이게 내일 새벽 얘기인데요. 내일 새벽은 뭐냐면 제국 변동을 온몸으로 겪었잖아요. 그죠? 막 바뀌는 걸요. 다니엘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환상 봤어요. 이거 누가 봤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 가지고선 그 환상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로마까지 간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막 바뀌는데도 바뀌지 않는. 요게 내일 새벽 얘기예요. 5장, 6장에 막 바뀌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 그거. 고집불통이 아니라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바뀌고 막 회전하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고 회전도 안 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 대조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거. 뭐 붙잡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근데 키워드로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 있죠? 분별입니다. 요런 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다니엘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그때 주시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키워드는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장부터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뭘 어떻게 분별을 했습니까? 예? 1장, 여러분, 이 새벽에 이제 오신 분들은 읽어보셨지만, 새벽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의 왕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8절에 보면 1장,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왕의 식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음식들과 귀하고 아주 맛나는 음식들을 펼쳐놓고 다니엘 뭘 했다는 겁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도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죠? 한눈에 한 번만 쫙 훑어봐도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성도가 이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을 공부를 했다면 벌써 딱 보면 이건 아니고 이건 긴 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보면은요. 그런데 이걸 다니엘이 세 친구가 앉아가지고 이건 먹어도 되는 거니까 먹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절로 밀어놓고 해가지고선 골라 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 상을 어떻게 했다? 물려버렸다는 거죠.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도 괜찮은 것 절대 먹지 않겠다라는 이 분별.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레위기에서 온 거예요. 레위기에 분명히 먹으면 안 되는 것과 먹어도 괜찮은 것과 먹어야 할 것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의 구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9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기준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뭐 했다? 분별했다는 거예요. 식탁을 분별을 했습니다. 왕이 수천만 원짜리 식탁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했다? 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단순히 먹을 거 안 먹을 거 나눴다라고 이렇게 조금 아쉽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식탁을 보고 뭐 했다? 뭐를 어떻게 했죠? 먹을 걸 분별을 했어요. 먹을 걸 분별하는 수준이 되면 만져서는 안 되는 것과 만져도 되는 것, 가서는 안 되는 것과 가도 괜찮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될 것 다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국에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지 않도록요. 섞이지 않도록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에 구별해가지고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따로 떼어놨잖아요. 그래 그들이 쏙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구별이 분별이라는 말은
구별과 연결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분별력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언어도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문구가 있어도요, 카톨릭 거는 갖다가 적용하지 마세요. 남의 책 갖다가 인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막 돌고 있다고 아무리 좋다고 다 갖다 쓰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분별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할 때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분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분별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분별해 주세요. 네,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탁을 분별을 했어요. 그죠? 이거 음식 분별했어요. 와우. 그 다음에 2장은요, 더 재밌어요. 더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 2장 27, 28절, 직접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2장 27절, 28절.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분, 꿈꾼 얘기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 꿈꾼, 이 사람은요, 꿈쟁이에요, 꿈쟁이. 요셉보다도 꿈을 더 잘 꿔요. 오늘 4장에서도 꿈 꿨잖아요. 그죠? 그 꿈을 지금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꿈은 기가 막히게, 이 사람 꿈은 진짜 기가 막히게 꿔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소위 말하면 그 멍멍이 꿈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주 리얼한 꿈이에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해석을 해주냐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근데 2장하고 4장은 좀 달라요. 2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모든 술객과 박수, 무당들 있잖아요. 그 나라 안에 있었던 지혜자라고 불리는 무당, 술객, 박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꿈 해석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일러주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는 꿈을 꿨는데 꿈을 안 알려줘요. 내용을 안 알려주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이 지혜로운 자고 이거 하는 게 니들 업이니까 내가 무슨 꿈 꿨는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꿈의 해석까지 다 얘기하려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그래서 괜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이 술객과 박수,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죠? 왕이시여 저희들에게 그 꿈을 일러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너 장난해 나랑?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고 그랬지.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서 뭐? 꿈을 얘기를 알려달라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다 죽여버릴 거야. 위기가 왔어요. 싹 죽게 됐어요, 이제. 나라 안에 모든 무당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점점 친다는 자들은요,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이제 완전히 점 빼게 생겼어요, 진짜. 예언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2장의 꿈이에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어떻게 꿈을 얘기를 해주면 그 꿈을 제가 들어보고 이렇게 우리는 벌써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는 그 꿈 얘기를 딱 들으면 그 꿈은 뭐 이런 꿈이야. 되게 자기가 해석을 잘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 꿈은 이런 꿈이야. 꿈은 저런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벌써 꿈 얘기를 딱 들으면 해석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알려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뭔 꿈인지 몰라요. 이거 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거예요. 뭔 꿈인지를 모르니까. 이때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이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뭐예요? 왕이 꾼 꿈은 아무리 지혜롭고 점쟁이가 작두를 12개를 타도 그 점쟁이는 못 맞춰요. 이유를 뒤에다 대죠.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라고 이런 꿈 꾸셨지요? 라고 얘기를 들어가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래요? 그 꿈은 누가 해석을 못한다? 점쟁이, 박수, 술객,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일지라도 이 바벨론 땅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꿈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들이 알 수 없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27, 28절은요.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29절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가 장래일을 왕에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고 31절로 넘어가죠. 이때부터가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하는 거지. 앞에 이 꿈은 이 땅에 있는 지혜 술객 박수 무당이 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 꿈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 선지 세상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어디 동네 방언 천지백깔이라도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꿈 해석 아니에요. 요거는 꿈 해석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첫 번째 꿈을 꾸면은요. 이게 개 꿈인지 진 꿈인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우리가 테마가 뭐예요? 분별이잖아요. 이 꿈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은 사람들이 해석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꿈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석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꿈은 누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해석하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분별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나와요. 자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어떤지 자기부터 분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장에서 뭐 분별했다? 식탁을 분별했어요.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분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먹는 것만 분별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은 지금 뭐든지 다 뭐 할 수 있다, 이제는.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 다니엘서를 지금 4번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4번째 했을 때 정확하게 4번째 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다니엘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쁘다. 다니엘의 해석이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식탁을 분별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분별했어요. 됐죠? 지금 테마가 그렇죠? 여러분 3장 가면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꿨잖아요. 그 꿈 꾸고 그 뒤로 뭐를 만들어 버려요? 신상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세워놓은 그만인데 이게 무슨 짓을 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또 부추겨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3장 읽어 보셨잖아요. 거기다가 뭐 하래요?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 보세요. 절해라. 그다음에는요. 절하지 않으면은 6절입니다. 뭐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근데요, 얘기하려고 하는 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신상을 세운 것과 절 안 하면 뭐 죽인다 살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한테 적용이 돼버렸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똥꼬집입니까? 옹고집이에요? 뭐죠? 지금 뭐와 뭐를 분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눈으로 보였을 때는 지금 눈앞에 뭐를 세워놨어요?
우상.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요? 왕정 500년 내내 뭐가 성전 안에 공존해가지고 뭐가 없이 분별이 없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세워졌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분별했다고요. 그래서 우상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불에 던지지는 신세가 됐어요. 목사님 잘못 분별했다가 불 쏘시게 돼버리겠네요. 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분별은 맞아요. 여러분 분별된 삶을 살다가 불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식사들을 하셨어요? 하셨으면은 기운 내리시고요. 기운 내시고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보다 해몽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보고 꿈꾸고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옛날에 기도원 원장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해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식탁 분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분별했어요. 3장으로 넘어가니까 신상 세워가지고선 절하라 그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다? 분별했어요. 뭐와 뭐를 분별했죠? 하나님과 우상을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그래서 절대 뭐하지? 절하지? 결과가 뭐예요? 풀무불이에요. 그럴 때 절대 절하지 않고 명확하게 분별했던 그가 불구덩이로 들어갔어요. 그게 분별의 결과입니까? 오케이, 결과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다 불에 타 죽는 겁니까? 그러면 분별하는 삶은요,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분별한 삶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간 그를 하나님께서 모았다? 잘 보세요. 이거 좀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여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를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분별하는 자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 다니엘서도 저는 이 해석은 안 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더 깊어지고 있고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판 5번째 다니엘서는 또 어떻게 또 깊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가 커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지 여러분께서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할 수 있으면은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내 것에 신경을 써야 될 때인지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인지 세상을 섬겨야 될 때인지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별이라는 말은 구별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말에 있어서는 이제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구별과 분별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구별이라는 말은 그냥 해놓고 말아요. 근데 분별은 어디까지 가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분별은. 됐습니까?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 뭐예요? 밀어넣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 있는 신앙과 분별력 있는 교회와
분별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현, 너에게 필요한 게 이 분별력이지. 그지?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누구의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야. 아프신 분들 주목하십시오. 아프신 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 분별력이에요. 아프니까 내가 그냥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다 연약해졌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더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돼. 내가 지금 이 육신을 붙잡고 있어야 될 때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될 때냐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예배실에 가 있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요. 잘 보십시오. 4장은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친절하게도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꿈의 내용을 알려줘요. 알려줬음에 다니엘의 해석을 합니다. 무슨 해석이에요? 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때문에 7년 동안 이 사람 풀 뜯어 먹고 산다는 거예요. 멍멍이 풀 뜯어 먹는 시절이에요. 7년 동안. 땅을 기어다니면서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치광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살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절. 4장 28절에. 한 번은 왕이 바벨론 왕궁을 이 지붕을 딱 거니는데 이렇게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이 꿈 꾼 다음에 12달 지난 다음에 보니까 12달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4장 29절입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르되 이 큰 바벨론은 잘 보세요. 요거 다윗한테도 요거 왔었죠. 그죠? 이게 그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참 위험한 자리예요. 그죠? 뭐래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걸로 인해서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여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감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뭐예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했죠. 뭐 했다는 얘기예요? 거라사 광인처럼 살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거라사 광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입니다. 기한이 참해라는 거예요. 기한이 참해. 7년 기한이 딱 참해.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전 어떻게 여기 이런 표현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는지.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는요. 7년 전에는 무슨 짓을 했어요? 왕궁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지금 대꾸예요. 왕궁에 올라가가지고 뭐 했어요? 세상을 내려다봐가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끌어내렸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 있더니 그러니까 곤두박질 쳐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왜 곤두박질 쳤고 어느 포인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올려주셨는지를 알았어요. 36절 보십시오. 그때에 뭐예요?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와우. 또요.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 여러분 그 총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36절 총명의 내용이 37절이에요. 여러분 이 총명이 분별력이에요. 누구한테도 분별력이 갔어요. 이 분별력은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바닥에서 박박 기면서 분별력을 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죠.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와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별한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셔서 내가 그걸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타난 일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거나 회피하거나 변명한 게 아니라 이 일이 바로 이러이러해서 나타난 일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해요? 분별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2단 아니죠. 이방의 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도 결국 그가 겪은 일과 결론으로 뭐 하게 된 사람이 됐어요? 총명이 다시 돌아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와우, 지금은 누구의 분별력을 얘기하다가 누구까지 갔다? 다니엘의 분별력을 얘기하다가 느부갓네살까지 갔어요. 그러면요, 느부갓네살도 분별력을 갖게 됐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누구도 역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남 얘기하듯 하세요. 느부갓네살도 분별력을 갖게 됐어요. 애초엔 다니엘을 하나님이 찍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누구에게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예요, 나. 그럼 여러분,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오늘 제 키포인트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분별력은요. 표시해 놓으세요. 1장 17절입니다. 이건 오늘 새벽에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을 근거로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1장 17절이 핵심 구절이 되어서 전후 좌우 문맥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와우, 할렐루야.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신약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하늘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 구절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어요? 학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 때문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문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 지혜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혜라는 말은 예전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 이야기했을 때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럽니다. 호크마. 진짜 지혜인데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해석이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요 호크마가 뭐 지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있잖아요. 17절 1장 17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뭐냐면 요 지혜 때문인데 그 지혜가 바로 히브리어로 호크마예요. 호크마. 여러분 호크마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느냐면 이게 선교원 이름이 호크마가 많아요. 애들 키우는 선교원 유치원 이름이 호크마 선교원. 그러니까 호크마. 왜냐하면 지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 지혜, 근데 이 호크마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분별력인 거예요. 근데 이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앞에서 하나 더 주신 게 있죠. 그러면 학문 따로 주고 분별력 따로 줬다 이게 아니고요. 요 학문 때문에 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분별력은 또 서로 상호 보완 관계예요. 따로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학문과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뭐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별력 생기면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분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평가하거나 자아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분별합니다. 난리 납니다. 막.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다면은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긴다. 이런 우리나라의 옛날 속담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학문을 주셨다. 근데 이게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라는 말이 여기 학문이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학문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뜻이 책.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얘기와 같은 게 중복되는 뜻이에요. 그렇죠? 책을 주셔가지고 그 책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책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요. 책이 뭐예요? 맞습니다, 장로님. 모세오경 성경이에요. 그걸 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책을 줬고 그 책이 어떻게 되는 걸로요? 다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17절에 이 서적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책을 주셨고 그 책을 다 깨달았다. 몰라요. 성경이요. 이 분별력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애들 어려서부터 성경 안 가르치는 거 이거 후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성경을 붙잡지 않은 게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성경을 충분히 붙잡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생겨야 되겠죠.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아쉬운 점은 있으나 그걸 후회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that's good.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책을 주셨고 그 책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오느냐? 분별력이 왔어요. 지혜가 왔는데 그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직접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분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분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 시작부터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아주 지겹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라고 믿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날카롭게 여러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삶의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끔 들려오는 소리나 여러분의 처지를 보면 여러분 인간관계, 경험, 습관, 체험, 학식, 학벌, 가진 것, 가족관계, 심지어는 친분관계로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전달받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 말하고 있는 분별은요. 단호함을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단호함입니다. 상을 물렸고요.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 분별력입니다. 정말 분별력 없는 삶을 살다 그냥 그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인생 되지 않고 오늘 기록된 이 부분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바닥을 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높였다. 여러분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제껴야 된다. 남의 나라고 이방의 왕이고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제껴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분별이라는 말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별.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디서부터 왔느냐?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분별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별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별을 위하여 주신 성경 66권의 책을 깨달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허락받은 이 인생에 분별력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를 구별하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